우리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 말씀에는 범죄한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나라를 빼앗기고 또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이 하나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30장서부터 오늘 읽은 이 3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남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재건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회복의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은 참 다행스러운 분이구나.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를 내리시기는 하지만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한하신 사랑으로 다시금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죠. 만약에 하나님의 그 공의대로 심판만 내리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과거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무한하신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가 예를 들어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죄 짓고 삐딱한 선에 그렇게 간다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지요. 너 잘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야단도 치고 맴매도 들고 협박도 하고, 이게 진짜 부모지. 만약에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겠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고 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도 물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겠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시 감싸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랑으로 다시 감싸 안아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은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총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에 항복하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왕따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위협도 당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위대 뜰에 감금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바로 회복의 은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본문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남유다 백성들과 관련해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의 그 시대 때의 일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대가 지나가서 나중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이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택한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라고까지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은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고향 사람들, 아나도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왕에게 잡혀가지고 여기 시위대 뜰에다가 감금시키는 이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들을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금 주시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지금 우리들도 절망적인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을 우리가 보내면서 사실 물론 힘들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특히 이제 어제부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이 식당이라든지 가게 하시는 분들은 엄청 큰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신방을 하고 식사를 하러 우리 이제 성도님 식당에 갔었는데 사람이요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 식당에 가면 그래도 성도들이 손님들이 항상 있던 그런 가게였는데 어제 가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얼마나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연말에 그냥 단체 예약된 손님들 오기로 한 이런 예약된 팀들이 다 취소가 됐다고 이러면서 이게 다른 가게, 그러니까 같은 업종의 가게가 생기는 것보다도 이 정부의 이 어떤 방역 지침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에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받는 시발점이었다,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도움을 청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인 사건들을 행해 주신 것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시편 기자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시편 145편 19절 말씀, 자,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들이 절망적인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기도 응답에 확신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위해서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가? 저는 이 질문의 답이 2절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또 성취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드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죠? 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지혜와 권능을 가지시며 세상 만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그 다음에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준비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과 같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고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통성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써 예배하는 시간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모이지 말라, 4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자꾸만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적으로 모여서는 안 되겠지만 공식적인 예배에는 우리 교회는 이 2층 예배당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백신 안 맞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30%까지 수용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2층 예배실이 유아실까지 하면 한 1000명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모일 때마다 한 300명씩은 모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이렇게 오전에 모이고 또 저녁에도 어떤 분이 건의함에다가 이거 건의사항을 쓰셨더라고. 아마 우리 교회 오신 지 별로 안 되시는 분 같은데, 목사님, 우리 교회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답변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전서부터 우리가 처음에 하단동에서 개척하고 나서는 사실 오후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그렇게 드리다가 한 5년 차 됐을까? 그때 제가 바꾸자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저녁 시간에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는요 다 저녁 예배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후 예배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 한참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제자학교 이거 운동하시면서 주일날 저녁은 집에 가서 가정예배 드리라고, 가족들과 같이 모여서 가정예배 드리라고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바꿨잖아요. 근데 사실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겠느냐고요. 주일날 예를 들어서 점심 먹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가정예배 드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계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믿는 가정들이 그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잠자고 마트 가고 놀러 다니고 이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추락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는 성도들이 저녁 예배 드리자니까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제 스타일은 또 끝까지 설득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그냥 성도들이 따라올 때까지 계속 얘기했지. 저녁 예배 드립시다. 저녁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바꾼 게 저녁 예배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명지로 이사를 왔더니 이제 새로 오시는 성도들이 오시는 분들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 드리면 성도들이 더 많이 올 것 같다고 천만의 말씀. 해봤어 우리도. 오후 예배를 하면 성도들이 집에 안 가고 점심 먹고 다 여기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그러고 집에 갈 거라고. 내가 속았지. 해봤더니 웬걸 한 주, 2주, 3주, 한 달은 그런 대로 가더라고. 근데 가면 갈수록 숫자가 줄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녁 예배 드리는 숫자나 오후 예배 드리는 숫자나 같아져. 그럴 바에 뭐하러 오후 예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담임 목사에서 은퇴하는 날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65세 좀 넘고 70이 안 되면 은퇴하려고 그러니까 그 은퇴하고 나면 바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담임 목사하는 동안은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 바꿀 일은 아예 없으니까 아예 포기하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저녁 예배 오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꾸만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이면 맨날 합심기도, 통성기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명성교회 왔더니 예배에 참여해 보니까 은혜스럽긴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엄청 많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래요, 기도 많이 합니다. 수요일 날도 여러분들 우리가 저녁 수요 예배만 했다가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낮에 11시에도 수요 낮 예배가 있어요. 이때도 모이면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고 또 찬송 부르고 우리가 열심히 합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수요일 날도 또 저녁에도 예배드리면서 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들, 그리고 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아예 밤 9시에 모여서 옛날에는 철야 기도회 그랬는데 그냥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모여서 말씀 듣고 또 찬송 부르면서 합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시작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총은 치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음을 입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바벨론의 거듭되는 침략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은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읍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을 갖게 됐고,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때, 이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성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자, 6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성 백성을 치료하여 낫게 해주고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아멘. 자, 이 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치료하여 낫게 하신다는 말씀은 병든 몸이 건강을 회복하여 온전하여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약해지고 병들어서 제대로 생활을 못하고 그런 어떤 상태에서 좋은 약을 먹고 그 약의 효능을 봐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사는 것, 이게 바로 낫게 한다, 치료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육체, 몸의 치료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읍, 그 성벽, 성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 상처받은 마음까지도, 또 심령까지도, 또 몸과 이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고치시겠다, 낫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대 때는 이 말씀을 이 예루살렘 성읍과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또 이 심령과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낫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두운 마음, 상처받은 마음, 또 이 어떤 우울증 같은 그런 마음의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환경이 지금 너무너무 안 좋고 힘든 그런 환경 속에 빠져든 사람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읍과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심령과 환경, 그 모든 성읍을 다시금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겠다는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저와 여러분의 이 환경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은총은 죄를 용서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에게 죄를 지었으나 그 죄를 씻어주겠다. 악한 짓을 하고 내게서 등을 돌렸으나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나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에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되겠고 그곳에 사는 백성은 행복해질 것이다. 모든 나라 백성이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공경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나의 백성에게 베풀 좋을 일들을 그들도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다 줄 복과 평화를 보고 모든 나라들이 놀라며 떨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망가지고 병든 이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겉으로는 여호와를 잘 섬기는 척하면서 그 마음 중심에는 우상에 빠져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한다든지 다른 이방 민족의 군사력을, 정치력을 의지했던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 징계를 내리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주시면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시키겠다는 것이죠. 지금 아프고 망가진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근본된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보면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진정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용서를 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근본된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복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형편이 이제는 형통하고 잘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넉넉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계속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 땅은 사람도 살지 않고 짐승도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한다.
지금은 예루살렘 거리와 유다 마을들이 조용하다. 사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살지 않는다. 그러나 그곳에 다시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의 기뻐하는 소리도 들릴 것이다. 백성들이 감사의 표시로 여호와의 성전에 제물을 가져와 바치는 소리도 들릴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는 좋으시다.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할 것이다. 내가 옛날처럼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장면은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사람 소리가 안 들리는 곳이었었어요. 짐승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는 피폐해진, 완전히 황폐화된 그런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땅에 회복의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소리들이 다시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옛날에 이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정말 이렇게 놀렸던 그런 민족들이 이제는 부러워하는, 야, 하나님이 다시 저들을 회복시키셨구나. 그래서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모습,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이방 국가들이,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남유다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오게 하시겠다고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있었던 이런 똑같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우리들도 정말 깨어지고 상처 입고 또 망가지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공의를 가지고 징계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죠? 무엇으로 시작을 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또 그의 근본된 문제, 죄를 용서하셔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실질적인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저렇게 복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얻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